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은 형제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뒤에 계속해서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사기치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참 그런 아픈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다가도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낫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낭같이 지내는 형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말 못할 많은 이유로 형제들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첫 세대부터 사람을 해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혹하고 참으로 인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이런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살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형제들 간에 있었던 훈훈한 우애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까지 오기 전에 여호수아 1장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이 민족들 가운데 삐걱삐걱했어요. 1장부터 삐걱삐걱했어요.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 루벤과 갓지파가 자기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여기서 우리가 큰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지파들 가운데 12지파인데 2지파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상한 균열 현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2지파가 혹은 2지파 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10수년,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거의 10년 넘었다고 봅니다. 그 전쟁의 기간 동안에 이 루벤과 갓지파가 자기 가족들 다 남겨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까지 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끝까지 전쟁을 한 2지파 혹은 2지파 반의 형제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게 아쉬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이건 해피엔딩인데 내일 본문으로 또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로부터 일이 생겼어요. 뭐 서로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가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2지파하고 10지파하고 큰 전쟁이 일어날 뻔도 합니다. 형제들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각 지파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아지면서 인간적인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졌던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죄악이 들어온 인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르러서도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공격이 많았는지 성경과
우리가 2000년 동안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상존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 만큼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잠들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 왔고, 교회가 처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우리가 맞닥뜨린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현실과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이 히브리어로 이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오고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가. 유독 이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뭘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2지파도 아니에요, 10지파도 아니에요, 12지파 완전체. 할렐루야.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형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킨 2지파, 진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10년 동안 넘게 가족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루벤과 각 지파가 해냈다. 그 형제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형제들을, 너희들 10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것만 잘 살라고 했으면 그냥 동쪽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기어코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서 10년이 넘도록 전쟁하면서 지켜온 이스라엘 공동체, 지켜온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킨 2지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2지파의 헌신을 통하여, 아니요 12지파의 싸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이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전쟁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였던 이 형제들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가요, 땅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반쪽은 요단강 동편에 놨고 반쪽은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서 므낫세 지파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양쪽 지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많이 획득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리품을 전쟁 고생한 용사들만, 지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가져라. 이건 그 앞에 있는 신명기, 레위기, 율법에서 이미 명한 거예요. 어떻게 전리품을 나누라고요? 전쟁한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 가져야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쟁한 사람이라 전쟁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로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셨어요. 그걸 지금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요. 전쟁을 한 형제나 전쟁을 하지 않는 형제들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형제된 자들이요, 함께 전쟁하는 자들이요, 함께 승리한 자들이요,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형제의 도리를 지키는 자들이요,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형제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러한 문맥에서 시종일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쟁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축복하는 설교를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설교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형제 사랑을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신다. 형제 사랑을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다분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는 흐름, 무엇이죠? 형제가 죽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구약에서부터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결국은 형제 연합이요, 형제 사랑이요, 형제됨을 확인하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 부분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 문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이 죄악은, 이 사탄의 이 모든 죄악의 유혹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시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벌어지는 아픔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어요. 초대 교회와 이 시대,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것도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의 60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은 신학 공부를 늦게 하셔가지고 거의 60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은 영어로 지었어요. 영어로 지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도 뭐 그런 말씀이죠. 요한 1세에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 이름도 서로 사랑 교회, 서로 사랑 교회,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 우리 교회하고는 형제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캐나다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밴쿠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가 확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도 형제교회, 형제교회. 이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60이 다 돼가지고 이 늦은 나이에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는 사랑하는 것 빼고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한국 교회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모든 사역들은 다 잘하는데, 세계 어느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잘하는데, 왜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것 조금 자기 눈에 보기에는 좀 모질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 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동안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길게 기도한 내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사도 요한이 그 옆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본 목격자예요. 길게 써놨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길게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결국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마지막 무렵에 쓴 서신이 요한 1, 2, 3서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특별히 4장에 특별히 보면은 요한이 얼마나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성경 말씀 구절에 서로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서 써놨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 안에 서로 사랑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는 형제 사랑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교회 오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게 됐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바로 형제들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이라는 레아라는 단어와 형제 아흐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유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갤럽을 조사해 본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유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내가 유언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죽기 전에 형제들 불러다 놓고,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제들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싸우지 말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오너라. 이 말을 그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고 실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우애하면서 지내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너도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고 주님께는 다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죄악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남은,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남은 어미를 잘 섬겨 주어라. 이걸 유언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 유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전을 살펴보십시오. 이건 유언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저는 볼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유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상속 유언, 남아있는 자녀들의 거는 오직 재산, 돈에 관련된 법적인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언으로 받아들여지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도해라, 형제끼리 싸움하지 말라, 이거 유언되지 못한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한 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물려받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기 우리가 누구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할 때 이거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사실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우리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어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서 만약 우리 따로따로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는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할 수도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쇼킹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재산, 유산, 모든 유산을 너희들이 다 함께 받을 것인데 함께 받을 형제는, 영광을 함께 받을 형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너 혼자 혹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요, 함께 영광도 누리고 함께 고난도 누린다.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단지동맹이라 하죠. 안중근 의사 찍어놓은 거 보시면은 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손으로 찍어놓은 이 먹으로 찍어놓은 거 보시면 손가락 하나가 없죠. 동맹을 맺은 거예요. 형제도 아닌데 대한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 잘라서 피를 내서 혈서를 쓰는 거예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죽는다, 살아도 같이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찬식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성찬식이 그런 거라고. 예수님의 피를 저분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고 또 다른 형제에게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다. 너희가 동맹을 맺어서 손가락 잘라서 동맹 맺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 되게 한 형제임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주신 게 성찬식 아니에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된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 구성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두 사람만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앞제비, 배신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앞제비. 또 다른 한 제자 시몬, 열심당 시몬, 시몬 베드로 말고요, 열심당 시몬, 이 사람은 독립투사 시몬입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협조한 배신자들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열혈한 독립투사였죠. 그 시몬이하고 마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형제? 말이 됩니까?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형제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회의 모체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밥상에서 마태와 가롯 이 열심당 시몬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로 묶어서 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 이게 그때만 유효하고 오늘은 상관없는 일입니까? 왜 그 목사님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교회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죽일 듯이 원수 같은 관계에서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묶일 수 없는 조합이 교회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유언하는 마지막 성찬식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차버리고 나가버렸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찬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된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유훈, 마지막 유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훈.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내 때문에 한 교회 이루고 한 교회로서 모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쓰임받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한다.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 이런 성찬식 이후에도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글자로만 믿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